오늘은 강한 자와 옳은 자, 강한 자와 옳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이깁니다. 그게 동물의 세계의 원칙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람 세계에도 이것이 어느 정도 통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있죠. 도덕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 서글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강하지만 잘못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서글퍼지죠. 나쁜 사람인데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자꾸 괴롭혀요. 그럼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두 번째로 옳지만 약한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옳은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당해요. 억울한 괴롭힘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역시 서글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강하고 옳은 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힘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이 있어도 옳지 않으면 결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옳은 자가 되는 것이 좋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강하지만 잘못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횡포를 보게 됩니다. 자손들이 그랬죠. 단지파 자손들이 이들이 강한데 잘못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횡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되고 약한 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 미가가 그런 건데 이 사람은 옳은데 힘이 없는 건 아니고 이 사람도 잘못됐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덜 안타깝죠. 착하고 훌륭한데 약하기까지 하면 더 서글픈데 그거는 아니고. 근데 이들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 단자손이 미가의 물품들과 제사장을 데리고 몰래 떠납니다. 그러면서 단자손하고 미가가 대면하게 되죠. 우선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아멘. 자,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단지파에서 훔친 것 가지고 이렇게 떠나죠. 그러니까 미가가 이웃 사람들하고 모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미가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이웃들을 모아서 갑니다. 왜 그러죠? 나 혼자 가는 것보단 좀 옆에서 좀 같이 가야 힘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좀 몇 명인지는 설명이 안 돼 있고 좀 데리고 따라 붙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단자손의 반응을 보십시오.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뻔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긴 자기네 거 훔쳐갔으니까 따라왔죠. 근데 왜 왔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뻔뻔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다 멀쩡한 건 아니에요. 참 뻔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우리는 조상이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단집하다 이러면서 막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 뻔뻔한 사람들의 후손이고 싶습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으신데 우리가 이 단의 후손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것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미가가 추궁을 하죠. 자, 보시면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미가가
추궁을 합니다. 내가 지은 신들, 그리고 재상을 취해갔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 자체가 참 문제가 있죠. 내가 지은 신들, 이게 그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조물에 대한 집착, 우상화. 그러면서 이것을 뺏어갔는데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그가 추궁하는 게 한편으로 맞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말하는 내용을 봐도 그 스스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집단이에요. 한쪽은 힘이 더 있고 한쪽은 힘이 덜할 뿐이지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단자손이 답변을 합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자,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 딱 강도 같은 소리입니다.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 죽고 싶냐? 이 말이요. 내 거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그거 달라고 왔다. 그랬더니 너 죽고 싶냐? 이러는 거예요. 죽고 싶냐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자는 네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아라. 노한 자들이 이 600명의 군사들이 있잖아요. 너희를 쳐서 너의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우리 중에 화난 사람이 너희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입 다물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뻔뻔하기 짝이 없죠.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완전히 무시하고 행동합니다. 네가 뭐 어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때로부터 믿었다 할지라도 몇 대째 믿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전히 지 멋대로의 신앙, 자기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대 속에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있으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힘이 있는데 네가 어쩔 거냐 뭐 이런 거죠. 미가가 할 수 없이 포기를 합니다. 26절 중후반에 보면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결국 그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였습니다. 그가 그동안 했던 많은 노력들, 그 모든 노력들, 자기 딴의 어떤 영적인 노력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됐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는 누군가한테 홀라당 다 뺏겨요. 다 뺏겨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이 허무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때 차라리 회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회개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다 뺏기고 끝났다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갔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딴에 시간 들이고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다 뺏기고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때 기분 나빠만 할 게 아니라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회한과 분노만을 품고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동안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거를 다 잃어버리든 닭 쫓던 개가 하늘만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죽어라고 해왔는데 결국 다 잃어버리고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그리고는 남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터덜터덜 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깨달음을 얻고 뭔가 잘못됐을 때 나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읽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서 뭐 제사 드리는 모습이랑 많이 나오죠.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죄를 지었으면은요 속죄제를 드리면 됐어요.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속건제를 드리면 됐어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가 됐잖아요. 신약 시대가 돼서 우리는 뭐 속죄제나 속건제로 제물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구약 시대는 그러다 신약 시대는 안 그러는가? 물론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예수님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구약보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보다 더 온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시대의 건 약간 피상적이고 신약 시대의 건 조금 더 깊어요. 구약 시대에는 속죄제를 드릴 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뭐 이래야 된다 얘기 없어요. 그냥 속죄제 드리면 돼요. 그러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은 세례 요한 때부터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구약 시대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돼요. 제사만 드리면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면서 우리에게 조금 다른 모습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께 물질만 드리고 희생제물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돌이켜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느끼는 거. 이 회개의 3단계가 있잖아요. 회개의 3단계 세례받을 때 다 배우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훈련을 안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회개 3단계 그럼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하다가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야 돼요. 네. 잘못됐다라고 느껴야 되죠. 그리고는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때 뭐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 2단계고 3단계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래서 그대로 가면 안 돼요. 돌이켜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대로 똑같이 가면 안 돼요. 하던 대로 또 하고 하던 대로 또 하고 하던 대로 또 하고 하니까 인생이 계속 그 모양 그 꼴이죠. 깨닫고 돌이켜야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깨닫고 방향을 바꿔야 그 다음부터 바르게 살아가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옛날로 치면 그냥 소만 잡아 죽이고 양만 잡아 죽이기만 하면 그래가지고 사람이 나아지냐고요. 나아질 바가 없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회개하라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사복음서를 다 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근데 이거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선언의 첫째가 뭐라고요? 회개하라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생각보다.
복음을 선포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분명히 선포했지만 그 전에 먼저 하신 말이 회개하래요. 돌이켜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던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잘못했구나 울기도 하고 그리고는 방향을 바꿔서 행동을 바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깨닫질 못해요. 하던 대로 계속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피곤하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도 그렇고 나를 돌이켜보고 바꾸고 그래도 우리에겐 수많은 약점과 죄성이 있어서 부족해요. 여전히 수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최소한 내가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없으면 우리들의 인생에서는요, 주님이 주려고 하는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뭐 좋은 일 있으면 좋고 나쁜 일 있으면 나쁘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미가는 회개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슬픔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단의 이야기가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게 참 희한한 걸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단 지파 사람들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앞길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좀 잘 안 돼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앞길이 잘 안 되느냐? 아니요. 잘 돼요. 형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머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산다면 앞길이 막히거나 꼬이거나 그래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 잘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세상 드라마나 영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거를 허용하시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자, 이들이 먼저 미가가 지은 것 우상하고 제사장을 취했죠. 그리고 라이스 백성을 칩니다. 그리고는 이깁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업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자,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제사장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긴 것이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죠? 가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우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나가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준 거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이름을 단이라고 짓죠.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쨌든 자기들이 잘한 일은 아닌데 한편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이상한 일을 합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자기들을 위해서 새긴 신상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네. 확연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좀 특이하게 모세의 손자다. 게르솜의 아들이다. 게르솜은 모세의 아들 중에 하나고 그 요나단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모세의 손자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있었던 레위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모세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였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보면서 모세가 아론보다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혹은 손자가 돼도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 게 아니에요. 근데 저분이 유명한 분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존경하는 그분의 집안 사람이니까 세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 인본주의가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된 것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갔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별탈 없이 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라 나쁜 사람은 혼내시고 잘하는 사람은 복을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아무 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러면서 계속 별탈 없이 갔다 이런 얘기. 물론 끝이 나요. 끝이 나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참 다르시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는 만사를 굉장히 조급하게 보고 내가 생각하는 측면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그래요. 만사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조급함이 없으신가 싶을 정도예요. 참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큰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이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참 오랫동안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망했다 이거예요. 끝까지 괜찮은 건 아니에요. 언젠간 끝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단기간 내에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항상 우리의 판단은 틀리거든요. 이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잘 됐으면 그러면 잘한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잘 한 게 아닌데도 형통하기도 한다니까요. 아무 일도 안 생기기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잘 되기도 한다니까요. 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처럼 말하는 이상한 목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그렇고 세상이 그래요. 그게 팩트거든요. 실제 벌어지는 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안 다스리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참 많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느끼는 것 중에 하나님은 참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참 많이 참으신다. 우리 같았으면 세상을 벌써 옛날에 몇 번은 멸망시켰고 혹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안 두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면 참 오랫동안 참으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실로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윗 왕 때 뭐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 실로에서 예전에 가지고 왔었던 성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 자손에게 이미 있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그 다음에 송아지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섬기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그 훨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손자를 통해서. 모세의 손자가 그래도 돼요? 생각해 보시라고. 모세의 손자가 그럼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줬는데 그 집안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지켰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훌륭했다고 그 밑까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부전자전이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훌륭했다고 밑에 꼭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후손이 조상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적용으로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째로, 내 잘못이 있을 때 분통해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 화만 내요. 기분 나쁘다. 그런데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가 그랬던 것이죠. 결국은 자기가 돈 들이고 힘 들이고 많이 하고는 결국 다 잃어버리잖아요.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그런데 화낼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내가 이렇게 정말 얼마나 힘을 들여서 했는데 이걸 저 인간이 다 뺏어가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화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한 걸 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했으면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내게 참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잘 돌이켜보면 사실은 내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렇다면 분통해하지 말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표면적으로 형통하다고 무조건 옳은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악인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형통할 수 있어요. 잘못했는데 벌 안 받아요. 잘못했는데 일이 잘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그렇다고 말한 게 아니고 그런 때도 있다니까요. 또 이것만 누가 편집해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가르쳤다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악인이 못된 짓만 하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오히려 잘 돼요. 자기 뜻대로 다 돼요. 아니, 이러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유혹이 되느냐? 나도 저렇게 살까? 나도 저렇게 해도 괜찮나? 아니면은
그래도 나는 옳은 길을 가야지 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보면은요,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는데 악인의 형통을 뭐 하지 말라고요?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냐? 저렇게 못된 짓 하는데 저렇게 해야만 잘 되나 보지? 나도 저렇게 할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의인의 형통은 부러워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걸 또 따라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한테는 이기적인 마음이 지배적이지는 않은가? 이 단지파도 그랬고 이 미가도 그렇고 심지어 모세의 손자 그도 그랬고 마음이 이기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뭐가 나한테 더 이익이 되냐만을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가 아니고 그냥 나한테 뭐가 더 이익이 되느냐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나왔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열심은 바른 것인가? 그래도 수요일 날 나오셨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열심히 있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 것이로되 내 열심은 혹은 이 밖에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열심이 바른 것인가? 바른 열심을 품고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죠. 열심은 한편으로 이 속도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있으면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제대로 잡고 빨리 달려야 제대로 가는 건데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방향을 잡고 열심을 가지면 가야 되는 데서 점점 멀리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그냥 열심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한 가지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총체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너무 단편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힘을 내서 달려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강한 자와 옳은 자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옳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옳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그 가진 거 가지고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제가 미국에서 기독교 상담을 배우면서 제일 이렇게 마음속에 남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로 이제 남성 위주로 설명드리면 어려서 이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어뷰즈 됐다 그러죠. 굉장히 심하게 학대를 받고 자란 남자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애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크면 이거를 누군가한테 갚아야 돼요. 내가 얻어맞았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통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때릴까요? 와이프랑 애들을 때려요. 밖에 나가선 때릴 힘이 없어요. 때렸다간 잘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힘을 못 쓰고 집안에서 힘을 쓰는 거예요. 와이프 때리고 애들 때리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그래서 똑똑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이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면 이런 사람들이 폭군이 돼요. 사람을 마구 죽여요. 그래서 히틀러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히틀러. 다 아시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600만을 죽인 사람. 이 사람이요. 그냥 얼핏 보면 이렇게 멀쩡해 보여요. 근데 어렸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사람들은 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권력을 갖는 순간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진짜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을 갖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괜찮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얘가 온전하면서 올라가고 힘이 있기를 기도하고 바라셔야지, 온전하지 않은데 무조건 올리시면은요, 그게 사람 괴롭히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온전한 삶을 살려고 우선 노력해야 되고, 동시에 온전하다면 또 힘도 갖게 돼서 그걸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방향을 잘 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한 자와 옳은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그리고 옳은 자인지 잘못된 자인지 스스로를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스스로를 돌이켜 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형통해 보이고 아무 탈도 안 나고 악한 일을 해도 멀쩡하지만 그것이 결국 복이 아니요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난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모든 테스트를 뛰어넘고 온전한 길을 선택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